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이제 그 본문 24장에서 살펴본 대로 발람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발람의 소개를 들을 때 우리는 조금 헷갈리게 되죠. 발람이 참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가? 발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발람은 참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참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25장 본문을 읽었는데 내용은 이제 모압 사람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행과 우상 숭배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루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 무서운 진노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모압 사람들이 음행과 우상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발람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 괴계를 꾀한 거죠. 민수기 31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디안 족속들을 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이 우상숭배 중에 행음하게 해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배후 조종자다라고 이제 모세가 명확히 밝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발람이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경외하는 자처럼 그렇게 소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눈을 뜬 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거짓된 믿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짓된 세 가지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들이 항상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된 믿음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역사적 믿음이 있습니다. 역사적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역사적인 지식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에는 이제 그 역사적인 믿음이 드러나죠. 실제로 이 성경이 역사적인 산물이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도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다. 이러한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역사적인 믿음, 거짓된 믿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역사적인 지식적으로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뭐 조선시대에 실제로 임진왜란 때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과 싸워서 왜구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무찌르는 큰 공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성경이 정말 이렇게 모세가 썼다 이렇게 믿을지라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법칙이다라는 이러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말이야, 베드로가 기록한 말이야라고 믿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신앙과 삶의 법칙으로서 우리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믿음이 없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과 참된 인격적인 교통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조선시대 때 500년 전에 그 이순신 장군이 진짜 살아계셨어 처럼 그냥 그 정도만 믿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진짜 살아계셨어 이렇게만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고 또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서 나의 구주로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교통하지 않는 거죠. 단순히 그냥 이순신 장군이 500년 전에 뭐 살아 있었어 라고 믿는 그 이상이 아니죠.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살아 계셨었어. 그냥 그 정도만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분과 교통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역사적인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의 그 고백은 뭐 이러한 차원의 고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씨가 뿌려지는데 길가에 뿌려져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바로 먹죠. 사탄이 방해해서 말씀이 아예 뿌리 내리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믿음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이제 심겨지지도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를 하는 거죠. 또 어디에 뿌려집니까? 돌밭에 뿌려져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납니다. 그러나 해가 나면 이제 뿌리가 물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싹이 말라 죽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가 싶었는데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만 씨가 뿌려져서 잠깐 동안 해가 나기 전까지만 이제 싹이 나고 뭐 이렇게 자라는 것 같았는데 해가 나니까 환난과 핍박이 이제 가해지게 되니까 믿음을 다 버려버리는 거죠. 배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일시적인 믿음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도 있죠. 어느 정도 자랍니다. 근데 가시도 자라갖고 가시가 그 싹이 자라지 못하게 열매 맺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결국은 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도 열매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믿음이 이제 더 자라지 못하죠.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게 손해를 보겠구나, 세상적으로 핍박을 받겠구나, 여러 가지, 그럼 예수 믿고 어떻게 살까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예수 믿어서는 못 살겠다 싶어갖고 이제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은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나 보다, 저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영원토록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구나 그랬는데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 믿음을 이제 멈추고 이제 돌이켜서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만 믿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부흥 집회 때나 찬양 집회 때 뜨겁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제 막 기도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참되게 예수님을 믿나 보다 그랬더니 그 감정이 식어지니까 믿음도 같이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마지막 날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착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그러한 유혹을 받을지라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을 갖죠. 이것이 참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요. 끝까지 믿고 경외합니다.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버린다? 그것은 일시적인 믿음이죠.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싹이 나고 뭐 잎이 돋고 이러한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이제 참되게 믿는 건가?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발람의 믿음이 이런 차원의 믿음인 거죠. 그 다음에 기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기적을 믿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기적을 맛봤으면,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기적적인 믿음의 문제는 뭐냐면 기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매번 기적을 요구했어요. 이적을 요구했어요. 그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기적,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증거로서의 기적, 당신이 구원자라는 그 기적을, 이적을 요구했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위해서 그 이적을 요구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기적 자체예요. 그 기적이 신비하고 놀라워서 그 기적에 취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기적이 전부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저분 예수님이 참된 구원주시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탄 마귀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원주구나.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만 보는 거예요. 오늘은 이 기적, 내일은 저 기적, 그냥 기적, 그것이 전부 목적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일찍, 이제 다음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일찍 예수님에게 나와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온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주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쫓아온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오늘도 빵과 떡을 먹고 내일도 빵을 먹고 다음 날도 빵을 먹고 일평생 빵 걱정은 안 하겠구나. 저 사람이 맨날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배를 채워주겠구나 싶어갖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 삼으려고 이제 기적을 매일 체험해서 기적의 혜택을 보려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 얻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이제 배고프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주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기적 자체만 보는 거예요. 기적, 기적, 기적.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제 전부가 기적인 거죠.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도 하나님이 그 환상 가운데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칼을 든 천사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자기의 입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자기가 체험했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이 그 순간에만 일시적으로 기적적으로 그리고 또
뭐 역사적으로 사실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고백을 한 거죠. 24장 15절부터 그런 차원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그러한 고백은 참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도 그렇게 대단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갑니다. 일시적으로만 믿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고 건강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신으로 구주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게 되죠. 변함없이 한결같이 믿는 게 참된 믿음이죠. 역사 교과서에 있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 분이 바로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구주로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또 은혜를 받아서 또 감사하고 또 섬기고 그러한 참된 인격적인 교통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내용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생활과 신앙생활과 일반 생활에 있어서 삶의 법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법칙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참된 믿음이라면 감사하시고 계속해서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은 역사적으로 믿는 거,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믿는 거, 기적을 믿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셨다면 계속해서 더욱더 그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 안에 머무십시오. 근데 혹시라도 일시적인 믿음이나 역사적으로만 믿는, 그 다음에 기적만 믿는 그러한 거짓된 믿음이라면 참된 믿음을 얻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정말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바로 믿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늘 사랑하셔서 거짓된 믿음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섬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된 구원자 되심을 우리로 믿게 하셔서 영접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바른 믿음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으로 귀한 복을 누리게 도우시고 이 귀한 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올바로 잘 증거해서 그들도 이 참된 구원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또 하나님의 도구로 잘 사용되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